하나님 주시는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늦은비 특세 네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믿음의 위인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만이 아니라 믿음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온전한 순종.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신앙의 장성함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도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반쪽짜리 순종 때문에.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서 진멸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좋은 거는 남긴 거예요.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어요. 순종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순종했다고 보신다, 안 했다고 보신다고요? 안 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지 이게 심부름 잘한 거지.
절반만 하고 절반 안 했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살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닮은 사람답게 이름값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이름값 못해. 여러분, 이름값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었고 황제였던 나폴레옹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폴레옹이 이 장군이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군사들이 있는 막사를 이렇게 시찰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보니까 자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야. 자기 이름 소리가. 그래서 자기 이름 소리가 들려오는 그 막사의 귀를 가만히 대고 들어보니까 나폴레옹 이름이 나오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막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야, 말이야 그 나폴레옹 그는 말이지 그 정말 문제가 많은 놈이야.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 친구가 나폴레옹 완전히 사기꾼이야, 사기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던 나폴레옹 장군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막사를 확 열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죠.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지금 내 얘기 부정적으로 또는 뭐 나를 욕한 사람 누구야? 나와 막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런 거죠. 아니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에 대해서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부하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장군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소대에 같이 있는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 군사들 중에서 자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오라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 장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내가 자네 때문에 내 이름이 욕먹으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명령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값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이 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우리 전체에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닮은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는 삶을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름값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름값 하며 살았던 여호수아, 그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 그는 긍정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이 같은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13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13장 3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자,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유가 있어요. 키가 큰 정도가 아니고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뭐 그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전세를 비교해보고 하니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주 악평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여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대단히 좀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믿으셔야지 괜히 예수 믿어서 괜히 교회 나가서 원망 불평하고 악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자, 이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자, 6절, 7절, 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땅을 치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뭐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사람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거다. 승리를 주실 거다. 그 축복의 땅을 주실 거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보고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정확하게 보고한 것일까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걸 분석해서 그 토대로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보고를 더 기뻐하셨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더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리하리라. 아멘.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 다음에 나를 멸시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기쁨 되는 방법인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정말로 내 말을 믿고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런 순종, 긍정적인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보고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고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만 하고 분석만 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머리만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철저한 계산, 분석 다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 모든 거인 족속들을 다 이기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가? 어떤 비결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결과를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복 전쟁 승리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됐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저기 갈렙만 나오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누구도 같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런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복 전쟁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정말 키가 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자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아닌 것 같으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누가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사는데 돈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20만 원 해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정말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믿음,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